우리가 뭘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분명한 얘기를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모르면 아마 뭘 모르고 살아가다가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모르면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모르고 답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오직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당하게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참 말은 참 대단히 좋은 표현인데,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줄 아는 이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쩌면 일평생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는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부담은 아니에요. 진리는 지금도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바로 그 주체입니다. 내가 그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면 전자가 맞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학문적인 연구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면 이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가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접근법이 두 축으로 나눌 뿐이에요. 다른 축은 없습니다. 끝 가보면 아시는 대로 그 결과가 분명히 두 줄로 나누지요. 먼저 흔히 이분법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뭘 모르는 소리. 이분법은 우리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사이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사실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지금도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이 맞아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스펙도 쌓고 그런 노하우도 그런 학문의 과정도 많은 수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요. 살아가야 한다면 그게 맞지만은 살아가게 하신다는 건 뭘까요? 전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인데 후자는 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큰 오해와 곡해 속에 감춰진 것이기도 해요. 문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맞아요.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살아요. 또 살아야 되고요.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주체가 저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삶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주도권은 그냥 나누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선택 앞에 있거든요. 삶은 끊임없이 선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선택도 내가 해야 되고요. 또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선택도 내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살아보면 거침없이 어렵고 힘들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반복하다가 전멸한 일 아니겠어요? 똑똑하고 어마어마한 은총과 기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농사를 40년 동안 지은 일도 없고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은 일도 없고 집을 지은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은총 속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 아마 지금도 이 문제처럼 심각한 건 없을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죠.
바로 지금도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줄 아는 삶의 곡해도 내가 하고,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이 삶의 진리도 바로 내가 선택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도 만나고 의논하고, 무슨 포럼이 어떻다, 회의하고, 뭐 토크쇼가 어떻다, 다 주저넘은 일들이에요. 말장난이고 내용이 없어요. 어느 포럼에도 보면 결론도 없고 내용도 없고. 요즘 여러분이 좋아하는 토크쇼 그냥 즐기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저 얘기 사는 얘기 뭐 어떻게 듣다 보면 좀 속상한 것도 많고요. 무슨 말을 저렇게 할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같이 지금 이 두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내 태도입니다. 진리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고요. 진리가 나를 살아가게 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진리는 거의 내가 만든 작품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그래서 이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사는 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 집안이 내가 살아온 거 이런 주제로 평가하는 것도 내 몫인데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살아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애쓰고 수고해서 흉내는 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삶의 실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세는 누구세요? 바로 이 삶의 실세가 오늘 내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뭐 되고 안 되고 뭐 이루고 안 이루,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또 어떤 것이 거역인지 우리가 상세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 실세가 누구냐가 오늘 인생의 바로 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함을 가지고 심각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 드물어요. 내가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놀러 갈 때 가고 뭐 이렇게 뭐 열흘씩 뭐 국가에서 지정해서 90% 이상의 해외에 저 유럽과 미국으로 가는 것도 그 자기 마음 아니에요? 이런 흐름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건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분의 실상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 하면 지금 하나같이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눌려 있고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참으로 이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국가적으로 볼 때 이 세계 정세가 이제는 뭐 동맹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신뢰하지 않아야 돼, 이런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고요.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가깝던 나라들이 지금 뭐 입에 못 담을 뭐 이런 소리로 좀 전 세계가 알아듣게 정말 조폭보다 더한 소리를 하는 나라가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덩치 큰 나라가. 다 알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참 듣기 버거운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린 소중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동의하고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오늘 한 분 한 분 제가 좀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 좀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부로 여긴 것이 곡해나 오해라면, 또 우리가 전부로 여긴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산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꾸 그럴 이유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닐까요? 살아가야 하는 노력은 참 가상하지만 혹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보다 위에 계신 분이 너무 심각하게 여기신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뭐 남녀가 결혼해서 생명의 잉태와 축복을 받는 줄 알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놓고 주신 분 앞에 그렇게 감동하는 분 저는 본 일이 없어요. 내 새끼, 내 DNA,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말 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주신 분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분은 본 일이 없어요. 팩트는 뭘까요? 주신 생명입니다. 근본을 모르면 답은 없어요. 인생의 근본을 모르면 그 어린 생명이 커서 수없는 고생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때론 생명이 마감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고, 이건 정상은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이게 맞아요.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분 뜻에 주신 생명이라면 생명은 어느 정도 갔을까요? 예수님의 가시 기준을 보면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멘이 그렇게 아멘인 줄 모르겠네요. 이 얘기는 어떤 논리와 사실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을 모르면 답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모르고 답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전혀 없는 영적인 영성가라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아니 하나님도 여기에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모습을 말해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이 다가와야 합니까? 라는 물음 아닐까요? 정말 할 일을 다 했을까요? 그런데요, 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은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물어요.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내 모습이 결론이 이건데 하나님이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답을 주시면 여전히 그렇게 살 거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내 모습의 결과를 두고 하나님은 답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고서 우리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도 내가 만든 진리 안에서 살아오면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이 모양 만든 것은 전부 감추고 치밀을 떼고,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걸 모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내가 더 잘 알고, 그분이 더 잘 아시고, 주변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한마디로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내 마음대로 한 이 모습이 전부입니다. 차라리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아마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문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도 모르고 답을 구하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알 때 답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일어난 문제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모르면 답은 없다. 문제가 없는데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들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시지요? 모르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네요. 달릴 길이 없음을 너무 잘 아시는데 문제는 또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왔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를 모르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모습 이대로다. 그럼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입니다. 이 인정이 그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온 사실 하나를 그분 앞에 깨끗하게 인정만 한다면,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을 인정하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모습 이대로 갖고 나온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이 사실 하나로 그 아브라함 생애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생애가 나뉘어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비슷해도 끊임없이 허물과 부족이 많은데 하나님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한 이 한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문제는 누가 누구를 인정하느냐. 우리가 인정하는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지금 삶은 어마어마한 반전을 가져오는 이 신비로운 삶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공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말미암아 펼쳐가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일찍이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가 그렇게 펼쳐지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쉽게 말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이유 없어요. 그 왜 아웅다웅 싸워요? 왜 그렇게 삽니까? 모든 신학자와 모든 리더들이 진리로 살아가라고 설파합니다. 진리로 살아가라고, 정의를 이루라고, 공의를 나타내라고. 하나도 틀린 건 아닌데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요, 정말 저분이 기쁨이 있을까? 정말 즐거울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수평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수직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합니다. 즐거움이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분이 우리를 주도할 때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하고 치료하고 우리가 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가는 사람의 통치권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표현할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지구촌에 그대로 임재합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그분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오늘 우리 앞에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 것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만 모르고 있지, 정말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인가.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이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왜? 한 5분 지나면 말 막혀요. 목회자든 성도든 한 5분 지나면은요, 도무지 말을 계속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아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100% 아니에요. 목회자 세계를 살다 보면 목사님들이 힘든 게 사실이지만은, 저도 목사지만 뭐 했다고 힘들어요? 개척이요? 아무나 하나요? 저도 개척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서 아직도 담임자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개척해서 제가 이때까지 움직여 오면서 만만치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진 않는데 그렇게 100%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목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묻는 물음은 가상하지만은 그 질문의 의도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다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할 말이 없죠. 왜? 야, 네가 한 거 뭐 있냐? 너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말 알아듣냐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라도 듣지 않았으니 인정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전부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로 살아가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창조의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은 큰 행운이에요. 더는 진리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일은 아마 여기까지가 아닐까.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선택하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일부 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진리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나는 알지요. 지금도요, 얼굴에 써 계세요.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아멘 줄어들 거예요. 범사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기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벌써 반응하신 분은 얼굴이 해가 시원하게 빛나네요. 오이 기쁨. 그냥 기쁜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분의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 철저한 인도지만, 이렇지 못한 사람이 묻는 물음은 좌절이에요. 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이 돼야 합니까? 어떻게 답을 해요?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사는 이 고집대로 내 생애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데 거역이거든요. 불순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평한 게, 불평이 하나님을 평가한 죄입니다. 늘 탓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잖아요. 늘 원망죄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 아니겠어요?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도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로 얼마나 원망하고 내가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평가를 많이 합니까? 하도 말씀이 어떻고 이걸 빗대어서 하는 평가라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가도 돼요.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죄니라. 그럴 수 있나요? 우린 뭐 하나 되면 사돈의 팔춤까지 다 추적해서 올라가죠? 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건 그렇다 하고 멈추세요.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멈추세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진리가 다 짓밟아버렸어요. 진리가 순결해요.
진리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그분의 삶은 언어나 눈빛이나 그 사고방식 자체가요, 흔히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로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은 그 표현 안 합니다. 유치해서. 왜? 죄송스러워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이 표현을 너무 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사랑의 비밀과도 같지 않아요. 이제라도 진리로 살아가는 몸부림은 여기서 멈춥시다. 이제 진리가 그 주체가 돼서 살아가게 하시는 진리로 오늘 여러분과 제 생애가 다시 편성하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컴퓨터 쓸 때 다시 이렇게 셋업 하기 전에 세팅하잖아요. 다 내리고 이렇게 하고 세팅 끝나면 셋업 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오늘 셋업 하셔야 돼요. 뭘로? 진리로 살아가는 그 수고함과 애씀은 여기서 멈추고,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생애는 이미 문제를 알고 답을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답만 얻으려고 하나님 이 돈을 주셔야 하고 이거 병 고쳐주셔야 하고 내 자식이 이래야 되고 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이요. 지금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가 아니라 오늘 진리가 우리 한 분 한 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오늘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